우리가 교회 믿음 생활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구원의 복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는 그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복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제 바울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구원의 복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감사함을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제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를 향해서 감사함에 기도하는 첫 번째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알게 된 것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그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이 그분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와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에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나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아무리 밤새도록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해봐야 그가 깨닫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이죠. 감정의 어떤 그 하이가 어떤 그 감정이 고조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빈 깡통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만 알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낱 인간의 지식적인 교육으로밖에 우리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방언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어떤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시대에 비밀로 감춰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지만은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외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고 방언을 따라서 말했던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말아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증거하실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 그것이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 말씀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풍성함의 은혜를 따라 믿음 안에서 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눈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부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면 저도 참 골골골 하는 스타일입니다.
설교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려가면은 아주 약골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늘 힘이 팔팔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복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답답해지고 인생의 어떤 허무함과 좌절과 낙심과 불쾌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세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회사 일을 감당하면서 가정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집중은 하나님께 되어 있고 오늘도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래도 그 기쁨을 알았기에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충만함이 없기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의 깨달음이 없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늘 그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오늘 내 안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참 영생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올리며 앞에 나갈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하나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감사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지옥에 거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나는 죽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만에 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죠. 음식이 맞지 않아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또 등등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대만 사는 것이 좋아지겠죠. 근데 그 생각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결코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수업하기 전에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아침에 오셨는데 굉장히 씩씩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씩씩거리는 이유를 들어본 즉 그 무엇이냐면은 자기 아들의 친구가 왔는데 자기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의 친구의 아들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의 개념은 아저씨, 아버지 그런 개념이 없죠. 그냥 다 이름을 부르는 그거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영국 애가 버릇없이 자기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아침부터 씩씩거리고 학교에 오신 겁니다. 왜 그렇죠? 영국의 어떤 그 문화와 풍습과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나라의 삶을 어떻게 하죠? 배워야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식대로 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가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내가 이 나라에 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갈수록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감탄과 감사와 그 영광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 주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내가 여기서 받을 베네핏이 무엇인가를 보고 누려야죠. 누리지 못하고 맨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들어볼 때 우리는 천국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서 승진하면 눈이 멀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죠? 내가 이 회사 일을 하면서 이 회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만 하다 보면 지치죠. 답답합니다. 한국어 다니면 외국어로 공부하러 답답하죠. 근데 공부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성령에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눈은 세상으로 돌아가 있죠. 어느 학원이 좋더라. 아니면 어느 가전제품이 좋더라. 등등.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그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 여러분들의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그분의 뜻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셨음을 믿음으로 보면서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되던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악한 행실로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를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신 그 지혜와 계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니 너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지고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가서 만날 그 일이 있어서 갔다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그날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목사님이 와서 임종예배 바로 드리고 그리고 내 시체는 화장해서 그냥 아무 데나 뿌려주세요. 유언이요. 준비해놔야죠.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 만나서 부탁했습니다. 제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와서 목사님이 임종예배 드리고 그냥 화장해 주세요. 그날 가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이 땅에서 자꾸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면서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주님의 자녀 삼이 그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그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내 인생의 최대 행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해서 풀려질 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왜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붙들고 미련하게 그것을 붙들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의 길임을 알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삶을 사는 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큰 문제가 뭐라고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은 죄를 할 때 나의 생명의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것을 바치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기를 원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분께서 나에게 지혜가 되어 있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믿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한한 그 인간이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생의 하나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부단히 계속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서 담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을 알기에 오늘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 거룩한 믿음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는지를 십자가에서 보았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졌기에 오늘도 나는 그 사랑 붙들고 세상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잘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수록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 자랑하며 무슨 번개돌이처럼 쌩하며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배우면 자꾸 내가 앞서 나가죠. 믿음으로 세상을 뒤집는다, 변혁한다, 혁신한다, 뭐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뒤집기를 원하십니다. 영 지옥에 빠지는 내 영을 뒤집으셔서 주님의 나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까? 좋으면 그 좋은 것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먹기를 원하죠. 왜 사람들이 맛집에 가서 줄을 서죠? 맛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은 우리를 기가 막히도록 하시는 것이기에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의미와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가운데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백성입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세상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서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도록 그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깊은 깨달음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이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더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더 은혜근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시옵나니 오늘 내 삶이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영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내 능력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시며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게 하사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정말 참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지키며 거룩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